사무엘하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에서 흘려야 할 눈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리고 있죠? 언제 눈물 흘려요? 슬플 때, 또 외로울 때, 힘들 때, 병들 때, 물론 기쁠 때도, 너무 좋을 때도 울 때가 있죠. 너무 좋으면 울어요. 어떻든 울어요. 근데 남자가 잘 울어요? 여자가 잘 울어요? 여자가 잘 울어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이 잘 울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잘 우시기를 바라. 아, 권사님 잘 우셔? 그러니까 오래 살잖아, 지금.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오래 살려면 잘 우세요. 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윗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지. 남자인데 다윗은 잘 울었어요. 잘 울었습니다. 즉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요. 감정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올 때, 그때 너무 기쁘니까 왕이고 어떤 그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막 즐거워서 백성들 앞에 춤추고 또 감격하고 격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다윗은 잘못했을 때 또 선지자들의 꾸중을 들으면요, 또 즉시 울어요. 얼마나 울었는가?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눈물. 이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는가. 어떤 분이 막 기도할 때 막 감정 격해서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슬픈 일이 있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우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셨을 것 같아요? 안 우셨을 것 같아요? 남자인데.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의 눈물, 대표적인 눈물이죠. 병들어 죽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함께 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도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사실 나를 위한 눈물이 많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슬프면 울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울고, 또 기쁠 때, 내가 기쁠 때, 막 상대방이 좋고 잘 될 때 막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별로 없죠. 배 아파하지.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 이번에 하경에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주신 걸 보시고 많이도 우셨죠. 많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울고 기뻐도 울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윗은 오늘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우리도 좀 성숙된 자로서, 어린애가 잘하지 못하면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성장을 하면 이제 부모님도 생각할 줄 알고 또 이웃도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이 돼가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물론 울어야 되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울 줄 아는 그런 성도, 성숙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떤 눈물을 흘렸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눈물을 흘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권사님처럼 오래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랬어요. 4절에 아말렉 청년이 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옷을 안 찢었어요. 이 말은 다윗이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겠지. 설마. 그러다가 아말렉 소년이 가지고 온 사울의 유품을 보니까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다윗은 자기의 옷을 힘껏 찢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을 당할 때 옷을 찢어요.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연히 사울 왕의 죽음도 슬퍼했겠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비통한 심정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사울이 가장 먼저 흘린 눈물은 요나단을 위한 눈물인데, 그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장 1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너무나도 깊은 사랑이었어요. 생명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사실 요나단은 다윗만 없으면 사울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왕 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자기의 생명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 앞에 이렇게 애통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봅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요나단에 대한 사랑, 어떤 여인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 속에서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눈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의 눈물이 있겠죠?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빨리 가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편안하면 돼요. 다른 사람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어진 시대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는 이때 참 멋없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맛을 내야 돼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이러한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도 찬양한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고백하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래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날마다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만 그 사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상에서 희생한 그 사랑,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은 전쟁을 평화로 만듭니다. 오해를 이해로 만듭니다.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다윗이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통합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결심 속에서 그가 눈물을 흘려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도 이제는 나만 위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저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저들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흘렸던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에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해요. 저녁까지.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를 보여주죠.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은요, 큰 소리로 애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장례식 보면은 아이고 하면서 우는 사람 있잖아요. 큰 소리로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큰 슬픔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왕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며칠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얼마 동안 해요? 하루.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은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어요. 아기스 왕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알면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다윗은 사울과 한편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블레셋 군대가 전쟁 중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됐을 때 그냥 하루 크게 슬퍼한 거예요. 어떻든 오랫동안 금식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다윗이 흘린 것은 사울에 대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면 정말 처음에는 좋은 관계예요. 사울 왕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이상한 일을 행할 때 어린 다윗을 불러서 소금을 치게 했죠. 소금을 치게 할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게 무기된 자도 되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또 사위도 되고 뭐 여러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사울은 어떠하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도 던지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순간 다윗에게 어려움을 줬습니까? 오늘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한 것도 결국은 사울의 낯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다윗에게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나에게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 자, 나의 원수가 죽으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예?
고 잘 됐다, 고소하다 이래죠. 예. 근데 다윗은 달랐더라고요. 다윗은 사실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 사망이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 자기의 원수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는 애통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계속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에 대한 원망이 아니겠죠? 용서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될 두 번째 눈물은 용서의 눈물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싸우기는 잘합니다. 헐뜯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분열이 되고 우리가 나눠지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분열이 되고 싸우게 되면, 용서가 없으면 하나가 안 돼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부모들이 기뻐요. 우리가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또 죽였습니다. 실제 죽인 거죠. 사실 구덩이에 물이 없었을 뿐이지. 그리고 결국 팔아먹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살았던 요셉이 어려서 팔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기근 중에 자기의 형들을 부모님이 다 오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대한 잘못 잊지 못하죠.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으니까, 거짓말 한번 한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항상 그들의 양심에 그 요셉의 동생에 대한 그 자기들의 그 행했던 일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냐? 그 장례가 마치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창세기 50장 17절을 볼까요? 창세기 50장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한없이 웁니다. 여러분,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은 형들에 대한 원망의 눈물일까요? 용서의 눈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나를 팔아먹은 것도 나에게 아픔을 줬건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요셉은 하나가 되죠. 평화하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경도 우리에게 서로서로 용서할 것을 명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한없이 용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용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용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데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면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 죄를 용서해 줄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응답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한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 주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범하였던 죄악들, 또 미래 앞으로 범할 모든 죄악들, 아니 그보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형제들의 작은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용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에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눈물을 흘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눈물 흘려야 돼요. 아프게 한 자, 힘들게 한 자,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의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다윗이 사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나에게 위험을 가져온 자들, 그 자를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꼭 흘려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목해지고 나라가 화목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흘린 눈물은 이 아말렉 청년을 위한 눈물이에요.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어떻든 죽입니다. 죽이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윗절과 쭉 연결시켜 보면 다윗의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어떤 눈물을 그를 위해서 흘렸겠는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죄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이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한 자에게 묻죠. 너는 어디 사람이냐? 자, 그런데 사실 3절에 이미 다윗이 이 청년한테 물었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갑자기 자신에게 온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너 어디서부터 왔어? 뿐만 아니라 8절을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장 8절. 설교문에도 있고 프린트문에도 있습니다. 프린트문에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 본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은 다른 뜻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인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뜻입니다. 네가 뭔데? 내가 누군데 왕을 죽여?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왕을 죽여? 근데 이 청년은 그 질문의 뜻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또 대답을 해요.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외국인의 아들이다. 물론 여기서 외국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여행객이나 상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래 살았던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청년은 할례받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 본문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왕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하는 이 아말렉 청년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손을 들어?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당시의 전쟁터에서 손에 있는 것은 칼입니다. 칼로 상대방을 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손을 들었다 이런 말들은 칼로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분노해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이잖아요. 그때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야, 저 제사장들 죽여. 그랬더니 사무엘상 22장 17절 하반절 볼까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예, 손을 들어 칼로써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 뜻이에요. 또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손을 들어 죽이기를 하지 않았고 칼로 치지 않았고 또 죽이지 말 것을 명령을 내려요. 그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들어 치는 것, 칼로 죽이는 것은 금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아말렉 사람 이방 사람 기름 할례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죠.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그가 죽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한테 이런 명령을 내려요. 함께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이니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실수 없이 반드시 죽이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청년은 이제 다윗과 함께한 군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청년이 다윗한테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왜 찾아왔죠? 보상받으려고, 높아지려고. 이 청년은 이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취한 전리품, 다윗에게 소망이 없으면은 자기가 갖고 그냥 도망을 갖고 뭐 그거 팔아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유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다윗 앞에 내려놓은 것은 그 소식을 알린 것은 보상을 받고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이 직접 사울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거짓말한 겁니다. 왜요? 더 큰 보상을 받으려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청년도 다윗이 왕이 되면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사울은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하라고 했지만 안 했잖아요. 스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왕의 무기 든 자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결국은 활에 맞아서 자살한 것이지 이 청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청년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격렬히 건 거예요. 즉 사울왕을 무시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고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말로 인해서 너는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울왕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는 아닙니다. 왜? 사울은요 정말 앞에서도 사랑의 눈물 흘리고 용서의 눈물 흘렸던 자예요. 그가
자기의 가족이 아말렉에게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쳐가다 불타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자기의 부하들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사람, 쓰러져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30장 11절 애굽 청년한테 같이 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청년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 청년이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사형을 당해요. 그걸 보면 뭐예요? 아, 나도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름 부름 받은 자를 내가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면서 주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흘린 눈물은 내가 죄를 버려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변화를 받고, 그 변화받는다는 것은 죄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기를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버리겠다고 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골로새 3장 8절에도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라 그러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 흘리며 눈물 흘린다고 결심하는 것은 간절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옛사람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은 경주자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 자예요. 근데 경주자가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으면 잘 달려요? 못 달려요? 못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려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의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결심하고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성화되는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들은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왜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린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126편 5절 함께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둬요. 눈물에는 기쁨이 있어요.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다녀옵니다. 눈물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교회가 기쁨으로 열매를 맺어요.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가 기쁨으로 단을 맺습니다. 눈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기쁨으로 반드시 단이 맺어집니다. 열매 맺어져요. 우리는 나를 위한 눈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눈물이에요. 오늘 다윗이 흘렸던 눈물, 사랑의 눈물입니다. 용서의 눈물입니다. 죄를 버리는 결심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눈물을 우리도 흘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기쁨으로 담을 걷어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교회도 이 나라도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또 아말렉 청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들, 나보다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원수된 자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용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말렉 청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벌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버리는 일에 결심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이 거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이 흘러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정성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상급 있음을 알게 하시사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향하였던 전나는 두 마리의 소처럼 아버지 앞에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할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세상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세상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